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로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로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탕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물선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34장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중단됩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있다가 이제는 56장 이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회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연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위로와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 또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셔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또한 그것을 아는 것이 또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과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큼 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했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또 어떤 죄악에 빠져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도자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수신하는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를요, 지도자들의 죄악에서 찾으십니다. 이사야 3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그 지도자, 리더격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2절은 양을 지켜야 할 파수꾼과 목자가 도리어 짐승에게 와서 먹으라, 내가 키운 이 양을 와서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양을 오히려 짐승에게 내어놓는 이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버려두다 못해서 와서 먹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에 젖어서 매일을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57장 1절 2절에서 의인과 진실한 자가 죽어도 마음을 두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욕심과 또 내가 보고 쫓았던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직무를 기억하지 않고 더 내 마음에 끌리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 죄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내 신앙에 묻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힘들어하든지 어려워하는지 또 어떠한 고통으로 신음하는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될 뿐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다. 오늘 우리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마다 주님께서 주신 또 맡기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주신 또한 달란트도 있을 것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달란트 주신 것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뜻대로 내가 행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봐서 또한 그것대로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악은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57장 3절로 10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침묵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간음자, 음녀의 자식,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등등에 대한 음행에 대한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예들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음행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이 있던 곳에서든 어디든 음행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요,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와 음행을 저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되게 거북스럽고 참 민망한 이야기지만요, 이게 그 당시에 이방의 민족들과 또 이방의 종교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일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이렇듯 남사스럽고 보기 민망한 일들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것이, 우리의 스탠다드가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런 기준이 이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다들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것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달콤하고 아름답고 또 이게 음행이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되게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악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범아,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너의 삶의 주인이 무엇이니? 하나님이니 아니면 너의 마음이 끌리는 세상의 그 무엇이니?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조금 우리에게 꾸짖는 것 같고, 너네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하니?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맞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있었구나,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되돌이킨다면, 이것은 더 이상 꾸짖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하루 살아가실 때 이런 좋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붙들게 될 수 있는 오늘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무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모른 척하고 미뤄두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직무를 붙들고, 아,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한번 오늘 붙들고 귀한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세상의 달콤한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근본되고 내가 더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